저는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부사역자로 11년 있었습니다. 오산에 가서 14년 동안 부사역자, 담임사역자를 하고 19년 전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리타이어 하시면서 저를 후임자로 초청해 주셔서 지금 온 지가 만 18년이라고 19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교회는 수원중앙교회에 비해서 규모가 훨씬 적은 교회인데요.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사례비를 많이 주니까 그거는 제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자면서 늘 제 아내랑 여보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왜 오라고 그러시는지. 우리 시대 중앙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제게 와 닿아야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중앙교회 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24대 총장 캠벨 총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없는 시대, 따라야 할 지도자가 없는 시대,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는 시대,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대를 알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 자, 성경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딱 한마디로 주님은 뭐죠? 시대 좀 알고 살아라. 시대 좀 알고 살아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래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분이 보시는 시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아마 챗 GPT가 아닐까요? 그대로 채팅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담수 나누고 GPT, Generative, 뭔가 생성한다는 거죠. Pre-trained, 이미 다 예견된 답들을 다 놨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요, 이 컴퓨터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아내도 고양이하고 토끼하고를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고양이하고 개하고를 구분 못해요. 근데 지금은 금방 구분해냅니다. 금방 구분해냅니다. 왜냐하면 고양이의 특징 있는 사진을 수백만 장, 수천만 장을 넣어놓거든요. 질문만 잘 던지면 내가 원하는 답을 정말 쉽게 찾아요.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정보 양에서 소위 지금 그 삼성 랜드 플래시에서 디스크 한 장에 저장할 수 있는 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그냥 들은 바로는요, 신문지 11톤 트럭 10대분이 디스크 한 장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료를 찾아낸다고 그러면 우리 100년 찾아도 못 찾을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5분 만에 내가 찾고 싶은 걸 거기서 찾아냅니다. 굉장히. 거기 언젠가 하면 한 15년 뒤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렇게 된다고. 전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그렇게 변했는데 우리는 시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룡 다이너소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공룡이 코끼리도 삼켰답니다. 조금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야 제가 안 놀라요. 식물성, 동물성, 잡식성. 식물성이 지나가고 나면 거의 나무들이 남질 않습니다. 동물성이 지나가면 썰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힘센 공룡이 지금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으려면 힘을 길러야 돼? 아닙니다. 그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살아남으려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죠. 한번 보십시오. 멸종됐어요. 과학자들이 멸종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고온다습한 환경에 적응하여 살던 공룡이 저온 건조한 환경 애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되었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은 다 변하는데 거기에 정말 이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시대에 걸맞는 변하지 않는 복음의 말씀을 잘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힘으로 경쟁력을 따지면 코끼리 한 마리하고 개미하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개미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미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끼리를 천층에 달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습니까? 찍어도 맞출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개미에게. 그럼 도대체 코끼리하고 개미하고 개미 몇 마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코끼리는 제한된 지역에 살고요. 가장 극한 지역에 사는 생명체가 개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가 얼마나 개체가 많은지 적응 능력으로 사실 힘이 있어서 남으면 산에는 호랑이는 남고 노루, 산토끼, 고라니는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산에 가면 노루, 산토끼, 고라니는 있는데 호랑이는 없어요. 힘 있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2000년대 초까지요. 삼성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소니를 따라잡을까. 지금 소니는 삼성과 비교가 안 됩니다. 1980년대, 90년대 세계를 다녀보신 분들 가보시면 다 아셨을 거예요. 그때 모든 전자제품, 전 세계 전자제품 가게 맨 앞에 진열하게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전부 거의 일제였어요. 미쓰비시 뭐 전부 다. 근데 지금은 가보면 거의 다 뭐예요? 삼성, LG.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소니를 이겼습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트랜지스터 시대가 가면 앞으로 반도체 시대가 온다. 시대를 내다보는 해안을 갖고 그 길을 준비한 반도체에 올인한 것이 오늘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변화를 인식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몰락합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유명한 칼 바르트는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그렇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는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라디오를.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걸 우리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죠. 시세를 알고 그 시대에 해야 할 일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다이어그램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의 말씀, 급변하고 있는 세상을 잘 이해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해안. 흔히 우리가 불교용어로 쓰고 있지만 저는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는 이런 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 그걸 딱 두 글자로 줄이면요. 마땅히 해야 할 일, 민족 공동체가, 저 같으면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크리스천 리더스에서 여기 모임에서 포럼을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모 정당의 중앙당사에 걸려 있었던 현수막입니다.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받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의 뜻이 되게 하겠습니다. 지도력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폴 스톨처 미국의 사회학자입니다. 제가 지금 책 한 권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분이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는 이 책 가운데서요. 지도자의 역경지수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역경을 만난다는 거죠. 누구나 역경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건데요. 역경을 만날 때 보이는 반응이 첫 번째 퀴터, 도망자. 두 번째 포기하고 안주하는 사람. 세 번째 정복하는 사람. 근데 4번은 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복하고 돌아와서 도망가는 사람이나 포기하고 안주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다. 함께 넘어가자. 지도자는 내가 그냥 잘 사는 것만으로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저앉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IQ가 높다고 그래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EQ가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요사이는 교회 내에서도 SQ, Spiritual Quotient, 소위 영성 지수가 얼마냐, 사회적으로 Social Quotient, 사회성이 얼마나 보냐, MQ, Moral Quotient, 도덕성이 얼마나 있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사이는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FQ, Faith Quotient, 신앙 지수가 얼마냐, TQ, Thanks Quotient, 감사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붙이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실제적으로 AQ라는 말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3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Adversity Quotient. 역경을 만났을 때 역경을 이기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근데 이것을 책으로 써내고 이야기한 분이 폴 스톨처가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라는 책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리더로 모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만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의 노하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표현이죠. 진정한 리더는 역경이라는 산을 만났을 때 산이 높고 골이 깊을수록 산의 절경을 즐기면서 정상을 정복하고 돌아와 그 사람들과 함께 정상을 넘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말틴 루터 킹 주니어. 저는 잠깐 미국에 있었는데요. 안식년에 잠깐 미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바로 이 버밍엄 알라바마 말틴 루터 킹 주니어의 기념관이 있는 곳이어서 한 1년 안식년 보내면서 한 10번도 더 갔던 것 같아요. 툭하면 갔습니다. 1940년도까지 알라바마 주립대학교에 흑인은 입학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알라바마 주립대학교에 가면 그 사진이 있습니다. 총장이 정문에 딱 서서 흑인은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는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이미 에브라함 링컨 당시에 모든 흑백의 차별이 없는 걸로 다 만들어 놓았고 노예 주인 이런 게 없는데 말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 끝없는 목화밭에서 40도가 오르는 어려운 목화밭 또는 고구마밭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힘들고 어려운 목화밭에서 일하기보다 주인집, 백인집 정원이나 주방에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주인집, 주방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원해야만 하는 것은 주인과 똑같은 인권, 자유, 평등을 누려야 된다고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인권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해서 이뤄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 결과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결과로 가져왔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게 크리스찬 리더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일. 그걸 문자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혼 구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여러 직분들, 크리스찬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영혼 구원의 비즈니스는 한 영혼만 구원하면 천하보다 귀한데 얼마를 들여서 무슨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영혼 구원하는 데 쓰여진 100원, 1000원이 다른 일에 쓰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 학교 이름도 예담 학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을 다한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1815년에 1872년 닥터 존 게리 성경 번역가이면서 선교사입니다. 남태평양 피지의 애니띠엄 섬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1848년도에 애니띠엄 섬에 갔습니다. 1872년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를 기념하여 조그만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당 앞에다가 기념패를 하나 새겨 놓았습니다. 1848년 그가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 없었습니다. 가장 포악한 식인종이 그 섬을 뒤덮고 있습니다. 24년 뒤 그가 그 섬을 떠났을 때 그곳에 이방인은 하나도 없는 100%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섬이 됐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로 열매 맺고 또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법도 잘 알려주셔서 그들이 정말 돈 벌려고 따라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할렐루야. 이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더러 왜 경제학을 했냐고 물어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제가 학교 대학원 갈 때 김장한 목사님께 목사님 신학대학원을 가야 됩니까? 일반 대학원을 가야 됩니까? 일반 대학원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야, 갈 수 있으면 경제 가야지 왜 신대원을 가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여쭤봤지만 제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긴 했는데 저는 경제 잘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공부하면서 배운 한 가지 생각은 그래 맞다. 모든 힘을 기울여서 가장 경제 원칙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은 복음 전도라는 생각을 갖고요. 오늘 여러분 뵈면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